2021년 10월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 신촌지구대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2,000달러의 수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촌 파출소 소장님께 라고 수신인을 밝힌 이 편지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72세의 직장에서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만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강원도 농촌에서 올라와 신촌에서 살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손수레에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기져서 염치도 없이 돈은 내일 가져다 드릴 테니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선뜻 자기 손수레에서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퍼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겐 너무도 고마웠고 잘 먹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날이라고 제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그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장님께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2,000불 체크를 동봉하오니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적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만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심정으로 부탁드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뭉클해오지 않습니까? 사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냥 잊어버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이분은 늘 양심에 이게 걸렸던 겁니다. 비록 5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편지와 함께 2,000불을 기부했던 것이죠.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또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으로 후회를 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예배 설교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종을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건강을 지켜야 될 때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도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 후회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주어진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넷째는 배우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웅다웅 다투며 산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미뤄왔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때에 맞는 판단, 때에 맞는 행동,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에 죄수들이 다 도망칠 줄만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치며 간수의 자격을 막아냈죠. 두려움에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린 이 간수,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아주 위대한 말을 전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 바울의 선포대로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루디아에 이어서 유럽에서의 두 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이 밝자 상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여러분, 그동안 아무런 말이나 또 자신의 처사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 아주 갑자기 강하게 어필을 하며 항의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적법한 재판 과정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서야 은근슬쩍 내보내려는가? 너희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 즉 벨레리안 앤 포르시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하거나 고문하거나 투옥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 법을 어기면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빌립보의 상관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리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광분한 군중들의 소동과 함성 소리에 바울의 주장이 묻혀버렸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기에 바울이 지금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였다라는 설명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설명이 가장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 말을 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7절 하반절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느냐 함락하지 못하느냐는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에 대단히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째 날 7바퀴를 돌고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할 때 그때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사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식은 결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요? 하루 정도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또한 이틀째 때도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4일, 5일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곳저곳에서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돈다고 저게 무너지겠어?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침묵을 깬 외침 속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와 잠잠할 때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행동해야 될 때와 행동을 잠시 멈춰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때론 급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고 기다리라 하신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바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에 잠시 멈추고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2조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이유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이겠지만 당시 로마인이 아닌 외국인이어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돈을 많이 써서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우면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수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이 갖는 위력과 파워가 실로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뒤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긍지, 자부심,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빌립보의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에게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옥에 가든 이 일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사면 통보를 전하러 온 이 부하 병사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상관이 와서 사과하고 감옥문을 열어야 내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뭐하여? 두려워하다라고 해요. 두려워하고 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무서워하다, 심히 떨며 놀라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며 바울과 실라를 그야말로 하대하고 함부로 대던 이들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며 심지어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 사과하고 직접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한 번 더 밝히면서 천부장조차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9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실 그의 부모가 로마에 어떤 공을 세우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 밑에 태어난 이 바울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줘서 이걸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카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 복음 때문에 가끔 써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쓰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할지는 몰라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니,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영예와 대단한 자부심을 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난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힌 이유는 자신의 그 뭔가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에 어떤 걸림이 될 때에, 복음에 방해가 되어질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단지 잠시 사용할 뿐이지 그 외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이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근지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 아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 앞에서도 조금 더 비굴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조금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 어떠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활짝 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자부심 속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 그는 이렇게 외치며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당당함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말과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반대로 잠잠했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강하게 항의한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그 또한 복음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잠잠히 참아 기다린 이유도, 그리고 강력하게 또한 밝힌 이유도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에요. 기분 같아서는 확 뭔가 이렇게 질러버릴까 뭐 이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억울함을 견디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며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억울한 일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사야의 선지자 말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지만 그가 잠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어떤 경우엔 잠잠하지 말아야 되죠.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외쳐야 합니다. 이 또한 복음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불의와 싸우고, 복음 때문에 거짓과 싸우며, 복음 때문에 어둠과 싸워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홍합 한 그릇 먹고 그 돈 들이지 못해 평생 마음에 빚을 진 채로 살다가 50년이 지나 편지와 함께 2,000불을 지불한 한 교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갚고 계십니까? 갚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말할 때와 그리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와 또한 말할 때를 왜 복음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 따라서 그 복음의 빚을 어떻게든 갚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들 만나서 새 인사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명절이 끝나면 평소 때보다 2에서 3배로 늘어나는 것이 이혼율이라는 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 2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입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모두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오히려 명절이 더 외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 친척들, 일가족 만나면 절대로 지적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 손주들 앞에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예, 직장 어디 다니냐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명절에 모이기 싫어하는 이유가 어른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주들 세배하면 세뱃돈 주시죠? 안 줍니까? 세뱃돈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만 주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만약에 봉투에 넣은다면 성경 구절 하나를 이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넣어주셔요. 만약에 그것을 타이핑해서 못 넣어준다면 그냥 그것을 알려주세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 때문에 때론 말을 절제하고 참아 기다리고 복음 때문에 용기 있게 밝히 말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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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속한 자로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에 빚진 자로 이 복음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해도 잠잠히 참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용기 있게 용기 내어서 분명히 밝히 증거하는,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아직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해지지 않아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복음이 가정 가운데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밝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복음으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복음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용기 있게 분명히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그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